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며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Yeah.
주여 광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권사모님 영미간의 강건함을 또 허락하시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게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마지막 준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또 거기 같이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심장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유서까지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가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네 은혜를 바라네. 하나님의 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셔. 주의 귀한 예받고 주의 귀 우리 손 높여 찬양드립니다. 영광 주께 드리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떠나가야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임을 다시 한번 산전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 생에 찐다. 주의 은혜 사슬에서 주의 은혜 나를 주께 메소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은혜 베푸시고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우리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뉴스그룹과 이앱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귀한 목자를 청빙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신실한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뉴스그룹과 이앱에서 귀한 아버지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에 세워주신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 주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권능으로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종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만 선교사님, 한여정 선교사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나눌 때 저희 가운데 항상 주님의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그 모든 사역 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곤고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흠양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여성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멕시코에서 지금 20년 넘으셨죠? 20년 이상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사역에 함께 저희가 동역하게 돼서 저희가 큰 힘을 얻고 그러는데 박지만 선교사님 오늘 드디어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뵙게 됐습니다. 사실 사진으로 보았던 곳이고 이렇게 참여한 많은 분들은 이제 선교여행 때도 이렇게 뵀었었고 저희가 이 동부 사역을 5년 6년 만에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이렇게 방주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부터 계획되었고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는 참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뵙게 된 것도 이제 2014년도 니카라구아 선교대회 때 이렇게 뵀었는데 그 인연이 또 지속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번이 첫 만남인데 이번에 와서 저희 선교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30분, 1시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멕시코에서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도전받고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우리의 만남의 시간, 우리의 찬양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고 위로받고 또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그 계산해 보니까 남미에서 생활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6살 때 이민을 가서 이제 47이니까 40년이 좀 넘었네요. 제 한국어 수준은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6살 수준. 그러니까 혹여나 좀 표현이 왜 저럴까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잘 걸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성경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빌라도에게도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누구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편을 조만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할 것인데 이 시편을 시작하는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의 시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복된 삶,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것을 형통한 삶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떠한 사람인가? 악인의 삶입니다. 반대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핵심,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는 세 가지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자를 얘기하면서 혹은 이게 점진적으로 더 악한 것을 이야기한다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멀리된 삶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듣고 따라 살아갈 때에 나에게 더 쉽고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나의 유익을 따라 이 세상의 꾀, 이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자가 악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은 3장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죠. 그때까지 하와는 그 선악과를 매일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그 꼬임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선악과 열매를 봤을 때에 다르게 보였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자리에 선다는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따라 내 편한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그 자리에 서서 그 꾀임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악을 실천하는 것이죠. 나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그것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죄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타나는 그 세 번째 마지막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오만한 것은 무엇이죠? 제가 한국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가끔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서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는 그 맛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내가 도둑질하는 것, 내가 살인하는 것, 그것은 죄의 열매이지 실질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 우리가 정립을 한다면 평생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평생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평생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의 열매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된 삶을 벗어낸다고 했을 때에 내가 가장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보면, 악인의 꾀를 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편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삶. 거기서 잠깐 유혹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그 악을 실천하는 삶. 그 악을 실천하다 보니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복 있는 삶의 반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1절에는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했다면은,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르게도 번역이 되는데, 기뻐하다, 원하다, 귀하게 여기다, 마음에 들어하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씀을 내가 숙제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내가 정말 말씀이 즐겁고 이 말씀이 좋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채워준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와서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경 읽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것을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하자고 하니까 하고, 그리고 또 다들 하는데 내가 안 하니까 좀 창피하니까 체면 살리려고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힘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서 하는 메인 사역 중 하나가 성경 묵상 사역, 큐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묵상한다는 게 무엇이죠? 하루 종일 말씀을 곱씹는 거죠.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돼. 왜? 거기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아니라도 본인의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사진에 취미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같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요, 카메라만 딱 보면은 어떤 모델이고 화소가 어떻고 센서가 사이즈가 어떻고 색감이 어떻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사진을 보면 자꾸 그걸 분석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좀 엄마 아빠 말썽 피우고 이렇게 당구장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우면요, 천장에 뭐가 보인다고 그러죠? 당구 담아가 이렇게
그리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쿠션 길. 왜 그래요? 알게 모르게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경험을 성경 말씀으로 해보셨나요? 정말 내가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이 자다가도 생각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 경험을 사모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이룰까 노력하기보다 이 먼저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발견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멕시코에서 하고 있는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고자, 소개하고자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물질과 저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방법들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필요를 채워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옆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 감사해야 되죠. 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절에 이 복된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멕시코 선교를 다시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있을 알라메다 멕시코 선교여행이요. 그 지역을 가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참 하나님 앞에 때론 투덜거리고 살아가다가 그런 선교지에 한번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제 입이 다물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들을 그 없음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인간적인 불쌍함.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불쌍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라메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온다면 그들은 그 부족한 가운데에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든 가지고 없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된 삶을 누리고 그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아갈 때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때로는 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복된 삶을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멕시코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일부를 우리가 투자하여 나누고 섬기고 돌아오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 만남 가운데에 우리 교제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면서 멕시코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멕시코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오지에 가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이 미국,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선교 여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선교적 삶의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멕시칸들을 대할 때 굉장히 그 일하는 데에서는 막 하대하다가 선교지에 와서는 디오스 테 아마, 디오스 에스 아모르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와,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로서. 근데 그런 모습에서 나는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돌아보고 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어디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을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의 선교 여행은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나의 삶의 연장선이고, 그렇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1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무찌를 수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고 오만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순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역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을 들여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방주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수 있는, 또 퍼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때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루만져져서 정말 이 인간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왕 되셔서 말씀으로 통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큰 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찬송 505장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영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신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제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 일평생토록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일터에 하나님 은총을 더하셔서 저희의 삶이 복의 근원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손을 꼭 잡아주시고 마음껏 축복의 인사를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사순절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와 또 말씀 묵상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또 도전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박지만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여정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환호성이 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사역하시는 거 충분하게 다 말씀을 못 하셨는데 아마 이제 선교지에서 만나셨던 분들은 또 말씀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미국에서 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또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신 거고요. 또 저희 교회 방문을 마치면은 보스턴과 로드 아일랜드 가셔서 이제 또 히스패닉 사역 그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시는 사역을 이제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정말 늘 강건하시도록 또 그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7월 달에는 우리 단기선교에서 다시 만나서 또 사역을 또 함께 그러니까 알라메다 사역을 정말 알라메다 사역이 우리 뭐 눈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아픔도 많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참석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결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기 선교 훈련은 4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기로 하신 분들은 모두 다 훈련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희 전사님께서 우리 선교과자 계속 토요일 진행하시는데 원래 격주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마음이 매주 하셔야 되겠다고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또 이렇게 날씨가 굳은 대로 또 감당하셨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알라메다 방주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쓰여지게 됩니다. 귀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 좀 같이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방주교회 앞에 가면 이게 있구나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귀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뉴욕 노회 저희 교회에서 호스트에서 노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 제가 보니까 이틀 하시고 나서 다들 병나셨더라고요. 수요일날 새벽기도 보니까 거의 못 나오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잘 아니까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뮤지컬 노아 관람하시기로 하신 분들 1인당 비용이 100불인데 제1남성교회 강희원 장로님께 우리 3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2부 친교 후에 구역장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걸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에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멕시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과 그 사역 우회와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